자,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것, 여기서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그 존재 가치가 어떤 게 귀한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귀한 것이다. 성도가 왜 귀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엄청나게 비싸게 사셨다. 그러면 왜 엄청나게 비싸게 사셨느냐? 그게 왜 비싸냐? 그것이 바로 자기의 목숨을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피값이다. 예수님의 목숨값이 우리의 가치다. 성도의 가치다. 그래서 그 가치들이 모인 곳이 바로 어디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죠. 그 가치들, 예수님 짜리들, 그 가치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간데 예수님의 피값을 그렇게 비싸게 쳐주느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 비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라는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시고 사신 곧 예수님의 목숨값이 나가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 성도고 그 모임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밑줄을 이렇게 쭉 쳐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나오네요. 왜 그게 비싸냐라는 것이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면 그 존재는 진정 무지무지하게 비싼 값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피카소, 파블로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전거를 하나 주웠어요. 고장난 자전거. 누가 버린 자전거를 주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곰곰이 들여다보고 안장하고 핸들 손잡이를 떼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황소의 머리 이렇게 적었어요. 황소 머리. 근데 그게 293억이 됐어요. 293억. 그렇잖아요. 핸들하고 안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핸들은 황소 머리가 뿔이 됐고 이 삼각형 안장은 황소 얼굴이 돼버린 거예요. 황소 머리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293억에 낙찰됐다.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 우리는 예수의 손에 붙잡히고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293억 그 이상의 값어치로 판단받아 마땅하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앞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비싼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한번 얼굴 좀 봐주세요. 293억보다 비싼. 더 비싸요. 더 비싸요. 이런 넘어가서요. 이런 당신과 당신 속한 교회 공동체를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 짜리. 100억 주고 샀으면 100원 주고 샀으면 100원짜리고 10,000원 주고 샀으면 10,000원짜리. 1억 주고 샀으면 1억 원짜리예요. 예수님을 주고 샀으니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고 샀다면 당연히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좀 생소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값비싼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척도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공부를 할 때만이라도 우리는 예수님 짜리라는 그 생각을 떨치지 마시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 성도 그러면 그냥 그거를 그래 성도지, 크리스찬이지, 교회 다니면 되지, 예수 믿으면 되지, 하나님 믿는 거지 뭐 별거 다른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 크리스찬이라는 존재의 그 가치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라는 것, 크리스찬의 삶을 쉽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지 뭐 별다를 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거를 어떻게 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 천국. 네, 아멘. 네.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일반적이게 그냥 우리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시고 꼭 다시 오시기 위해서 믿는 분들. 네, 아멘. 네, 또 아니 이거는 자기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저는 그 중학교 갈 때까지 몰랐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원로 사모님이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은하철도 999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게 하시고 끌고 갔다가 교회다가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철도 999를 못 본 얼굴이 막 이렇게 되고 막 입이 퉁퉁 불었는데 가서 예수님 찬양, 그때 우린 예수님 찬양 많이 했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이거 했는데 뭐가 신기한 건지도 몰랐고 예. 그랬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예. 여러분은 지금은 대답을 못 하시지만 이 공부가 끝날 때쯤이면 나한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처럼 나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리는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느냐? 에베소서를 바탕으로 꾸며진 것이 바로 이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예요. 교회에 쓴 편지. 자, 이쪽 지금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들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 책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게끔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뭐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그리스도 몸의 교회는 뭐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수님 자리는 뭐다? 이런 것들. 크리스찬의 삶이란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달아보세요. 지금 방금 전에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의 답으로 한번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답 금방 달 수 없을 거예요. 한 2-3일, 최소 2-3일은 고심하셔야 될걸요. 근데 금방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그렇게 믿어왔던 분들은 너무 감사하죠. 금방 또 답을 달 수 있다라는 게. 자, 바울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바울서신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편지들을 말해요. 총 13권의 13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전서와 후서. 근데 고린도전서 후서는 원래 그 중간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어요. 근데 잃어버린 서신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쓴 겁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골로새서는 누가 세운 교회일까요? 골로새서는 누가 세운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어요. 그럼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이한나 집사님. 분명히 새벽에 들었는데. 요즘 골로새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로새서가 다음 주면은 거의 끝나가요. 다음 주 월로 하면은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에베소서를 들어가는데 이제 미리 선행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를 받아가지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동네인 골로새에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또 개인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이걸 갖다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고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랑 개인으로 보낸 편지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서신의 특성으로 나눠서 보낸 서신을 갖다가 일반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이라고 나누는데 이거를 13권을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서신은 갈대로 골, 축구를 생각하면 돼요. 갈대로 골을 넣었다. 그래서 갈대로 골. 그래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수라고 되어 있는데 후서예요. 잘 못하놨네요.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는 고린도 전후서를 이야기합니다. 옥중서신은 에골빌빌 지난주에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에골 감옥에 갇히면 사람들이 빌빌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고빌빌 되는구나. 그래서 에골빌빌인데 하나는 빌레몬서예요. 빌레몬. 그래서 뒤에 가로에다 몬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목회선신은 딤딧이에요. 담다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담다디. 딤딧.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가 목회선신입니다. 그래서 갈대로 꼴, 그 다음에 에골비빌, 딤딧 하면은 13권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목회서신, 바울서신을 다 아시는 거죠. 그쵸? 네. 이거 꺼도 되지 않을까요? 네, 덥죠? 네. 자, 그렇게 바울 서신을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교재를 공부하기 전에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한 자리에서 적어도 몇 번 이상 읽기를 바랍니다. 2번 이상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얼마 안 돼요. 이거 30분이면 2번 읽습니다. 빠르게 읽으면 30분이고요. 좀 천천히 읽어도 40-50분이면 2번 읽습니다. 2번 꼭 읽어오시고요. 이 편지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편지가 두기고 형제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도착했을 때 이 왜 두기고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은 에골빌빌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하고 빌레몬서인데 이거를 옥중에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다 쓴 거를 가지고 들고 가서 다니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레몬에 있는 빌레몬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특히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이라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가 중심에 있고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교회들한테 회람으로 읽게끔 만들어졌던 회람서신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두기고 형제를 통해 교회에 도착했을 때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읽혀졌었기 때문에 교인들한테 읽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회람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적으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바울이 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꿰뚫었다라는 느낌 이야기 있잖아요. 꿰뚫는 거죠. 그 문맥을 다 알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 이상 읽고 아래에 질문하라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읽어오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제가 그거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신학적인 부분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실천적인 부분으로 해서 4장부터 6장이에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들면서 여기 4장부터 6장이에요. 6장. 예. 굳이 뭐 이렇게 열심히 안 적으셔도 돼요. 넘겨도 되겠죠? 네. 넘길까요? 네. 신학적인 부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서론과 인사말이 나옵니다. 하겠죠. 사랑하는 연애 편지들 다 써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 중학교 때 연애편지라는 걸 써봤어요. 투 누구 디어 영수 뭐 이렇게. 예. 예.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영적인 축복. 예. 큰 뭐예요? 이 편지에 내가 왜 써야 되느냐 이거를 쓴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영적인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거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만나자. 내가 너를 봤는데 너 마음에 들더라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기도와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로 인한 구원과 하나가 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몸된 교회, 하나된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 마지막 교회의 사명과 바울의 기도.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성경책에 십자가 표시를 한 게 이렇게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골로새 교회가 있고 여러 교회가 이렇게 나오는데 별표가 있는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예요. 보면 여기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는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네. 여기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있는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여기는 소아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은 아시아인데 우리는 소아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자 실천적인 부분이 있어요. 실천적인 부분에는 4장부터가 실질적인 부분인데 성도의 연합과 새 삶의 원칙, 새로운 삶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해가야 되는 그러한 원칙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삶은 5장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5장 21절부터는 가정과 사회. 그래서 5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남편들아, 그 다음에 아내들이야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사랑같이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6장 9절까지 그래서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 쭉 나와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10절부터는 여기에 이렇게 이게 이제 그리스어인데 세타야 세타. 세타는 데우스의 첫 글자, 하나님의 첫 글자입니다. 대문자에서 전신갑주와 기도의 겉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방패를 들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칼을 차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20절 하시면서 말씀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까지는 잘 있어 우리 다음에 만나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탄불, 이 위가 이스탄불이에요. 아까 여기 있었던 에베소가 여기. 아까는 이렇게 잘라놓은 거고 이렇게. 아까 그림은 이렇게 잘라놓은 거고 이건 좀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빌립보는 유럽이에요. 빌립보는 이쪽은 유럽이에요. 이리로 넘어가면 로마예요. 이쪽은 터키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시리아가 있어요. 시리아가 있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로 보시면 여기는 유럽, 로마, 이탈리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는 이스탄불.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로 계속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길을 막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전도 여행이. 그래서 이쪽으로 시리아를 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이집트예요. 이집트.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 여기는 홍해가 흐르고 이렇게 돼 있다. 나중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서 지도를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재밌어요.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아는 건 그냥 대충 머릿속에서 그냥 혼돈스러운데 지도를 보면 좀 약간 좀 정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성경책을 펴서 맨 뒤에를 한번 보세요. 맨 뒤에를 보시면 지도가 나오죠. 지도가 나오면 앞으로 넘겨보세요. 앞으로 넘겨보시면
전도여행 지도가 나올 거예요. 전도여행 지도는 반드시 있고 성경책에 있는 지도가 분명히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여정이 나온 게 분명히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출애굽 경로가 분명히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의 전도여행 지도는 반드시 3개가 나옵니다. 네. 그거 이상 더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 3개나 그죠? 있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그냥 멋으로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예, 장수가 남아서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보시면 아 이렇게 갔구나. 그리고 색깔별로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 여정도 아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색깔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색깔에서 그 출애굽의 여정이 뭐 광야의 여정이 따로 있고 가나안을 앞두고 저기 뭐야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인도했던 여정이 또 틀려지게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보시면 근데 그 책은 뭐예요? 지도가 없는 게 뒤에? 옛날 성경에는 있었어. 아니 옛날 성경이 아니라 이거 지금 성경도 있어요. 아니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침대 아니 이거는 여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에도 저희 있어서 우리 침대교회 상관없어. 앞에 보세요 그러면. 앞에도 앞에 없어요? 없어요. 봤어요. 요즘 성도님들이 하도 지도를 안 보시니까 원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지도 들어가면 양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여기 지금 글씨가 하나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사랑. 아까 제가 저기 연애 편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이 에베소서는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단어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 바울 서신에만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죠. 107번이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만 19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뭐 대단한 거죠. 13권 중에서 107번이 나오는데 그죠? 예. 그 중에 고린도 전서 13장에 제일 많이 갖다 드러났을 거고 그죠? 예. 그렇게만 따진다면 에베소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에베소서 6장 23절에 마지막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나에게 있어 사랑은 어떤 의미있냐라는 거죠. 나에게 있어 사랑, 그냥 사랑, 일반적인 사랑. 아까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사랑은 슬픔이었나요? 애증이었나요? 아니면은 그냥 눈물의 씨앗이었나요? 아니면 창밖의 빗물이었나요? 내 사랑은 연필로 쓴 사랑이었나요? 아니면 매직으로 쓰셨나요? 제 친구는요, 그렇게 해서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사랑한다를 이거를 했어요. 네. 혈서를 썼어요, 혈서를. 칵 해가지고, 사랑한다. 예? 그래서 결혼했다고요? 예. 난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이 감정이냐, 이념이냐. 이 친구는 거의 이념으로 나가는 것 같아. 이 한번 불사지른다 해가지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내 사랑,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또 사랑해서 결혼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사랑해서 가다 보면 사랑하니까 이걸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놔줬다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 그런 사랑과 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적어보자라는 것이죠. 요게 맨 마지막 3번의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 짤이라고 확신한다면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의 관계를 짤막하게 써보세요. 근데 이 관계를 짤막하게라는 그 질문보다는 사랑의 관계로서 한번 글을 써보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점에서 써보라는 것이죠. 그냥 그리스도 당신의 관계를 짤막하게 쓰라 그러면 여러분 단답형으로 쓸 거예요. 좋은 관계.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신 관계. 뭐 이렇게 쓰는 분들 계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지 마시고 좀 이 줄 봐요. 줄이 벌써 몇 줄이에요 이게. 여기에 맞게 좀
옛날부터 숙제가 많아요. 숙제가 아니고 이건 지금 쓰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쓰세요. 지금.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네. 넘어서도 하나 또 써야 기도문도 써야 돼요. 이비정 집사님이 최선의 삶을 안 하셨었죠? 했어요. 하셨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최선의 삶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렵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최선의 삶보다 이거 되게 좀 뭐라 그러지? 쉬운데? 다 어려워요. 질문이 많은 거는 어려워요. 그러시군요. 네.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이에요. 질문과 답이에요. 질문과 답이고 그 다음에 써야 되고 하는 그거 잘못 굉장히 왔어요. 그러니까. 잘못 온 것 같아요. 잘못 온 것 같아요. 한번 그게 오히려 더 첫 시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빠지실래요? 그러실 거예요. 네. 이거 찍어서 올려주시잖아. 그럼 우리 집에서 해도 되고. 통해서 빼. 우리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목사님. 질문하고 이거 답하고 하면은 다 근데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다 제가 만들어 갖고 오잖아요. 수업 준비하려고. 지금 제가 설교를 요번에 이 신방 배신방 때문에 그냥 진짜 바쁘시겠어요. 몇 날 며칠 한 열흘 10보름 전부터 이제 그 명단 받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연초에 성구영신 예배 때 올려준 기도 제목을 표를 갖다 놓고 거기에 맞춰서 또 기도하면서 없으신 분은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이 맞는가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적어서 이제 아예 책자를 만들었어요. 제가 신방 올해 대신방 책자를 수첩을 하나 가죽 수첩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상공 수첩에다 이렇게 껴서 이렇게 탁 철을 했어요. 철을 해놨는데 그저껜가 꿈을 꾸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원고를 잃어버리고 설교 치우니까. 목사님도 그런 꿈을 꾸시는구나. 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주시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설교 원고를 잃어버린 꿈을 딱 지금 깨서 딱 깼는데 막 안도가 되면서 야 내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이 이렇게 컸었구나 하면서 내가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되게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깨서 잠을 못 잤어요. 그날 토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예. 토요일 날이었구나. 네, 토요일 날이었네. 토요일 날 아침이었네. 어제 아침. 그래서 그날 아침에 토요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토요일이구나.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구나. 자, 쓰셨습니까? 네, 쓰셨으면 쓰신 분들부터 한 번씩 이렇게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네, 김웅길 성님부터.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 저의 죄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르시고 저 대신에 십자가에 묶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절대로 갚을 수조차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됐고 정말 나 대신 죽으신 이런 사랑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박수. 네. 자, 그 다음에 네. 저희 모든 것을 환히 다 아시는 주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저를 세상에서 인도해 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감사하며 고백하며 베푸며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야. 이하나 집사님. 이게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스스로 하는 거예요. 시키지는 않아요. 그냥 차례가 거기서 그러면 차례가 그렇다는 이야기지. 시키지도 않고 차례를 해야지. 차례가 그렇다는 얘기지. 시킨 건 아니에요. 넘어가셔도 돼요. 묘하게 설득이 되는데. 묘하게. 이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뭐 나의 네. 반쪽은 네, 네, 없고 네. 이제 이 책을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읽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내 안에 계시지만 늘 찾으러 다니시고 늘 편안하고 뭐 그루터기며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도 또 갈급하면서 잊어버렸다 또 찾고 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님은 늘 나를 기다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언제나 보험 같은 분이시지만 내가 그분을 자꾸 잊어버려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어떤 그냥 이렇게 투정 부려도 그냥 내 품 안에서 그냥 있게 해주시는 그런 관계 같은 보험 같은 분. 네. 네. 특별 좀 뭐랄까 좀 특이한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죠? 예? 자, 그다음 또 해주실 분. 그다음 차례는 저기 김미경 집사님 차례 같아요. 아직 마냥 좀 정신연령이 어려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 나름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자녀.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 반항하고 속썩이는 자녀라고 적었습니다. 아멘. 그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살짝 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 뭐라고 그러셨죠? 때로 반항하지만, 반항하지만, 정말 절실하게 와닿았어요. 때로는 반항하지만 그래도 그 품 안에 있는 자녀. 그다음 차례는 하는 거예요? 네? 하라고 말씀 안 드린다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지.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변하지 않고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인데 시시때때로 나의 환경에 따라서 변화할 때도 있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쫓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부족한 나의 모습. 네. 야,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이쪽으로 내려올까요? 위에서 보실까요? 네.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는 항상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어떤 잘못을 하고 이래도 끝까지 저를 외면치 않으시고 저를 바라보시며 항상 나의 편이 되시는 분. 아멘. 항상 나의 편이 되시는 분. 좋습니다. 너무 좋은 고백인 것 같아요. 나의 편이 되시는 분. 저는 저희 자원에서 하시는 거죠? 저는 하시는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네. 항상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맨 마지막 다들 이렇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들이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반항하지만, 때로는 반항하지만, 또 이순정 집사님은 뭐라 그러셨죠? 내 편. 이게 들어도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두유도성 잃어버리고, 보험 같으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었죠? 네. 마지막 것만 해주시면 돼요. 조건 없는 사람. 조건 없는 사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자유의지를 통해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한 관계입니다. 부부, 부모와 자식, 친구 등 사랑을 기초로 하는 모든 관계의 올바른 모형입니다. 네. 야. 자유의지 나왔습니다. 자유의지, willpower, will.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안 하고 싶지만 하는 거. 이게 자유의지거든요. 그리고 제 질문에 가장 흡사하게 대답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사랑은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여기는 부모님, 형제, 가족의 사랑의 모범이 되는 그렇게 하셨어요. 다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정말 받으려고만 하고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 참 힘드시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1단원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예수님 자리의 모습으로 그 값어치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냐, 그 모임은 어떤 모임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를 이제 배우게 될 것이고, 자, 우리 잠깐 1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삼풍백화점 붕괴될 때 거기에서 있었던 거기서 이제 살아나온 사람이 아니고 죽은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코트식병에 걸려 있는 자매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정말 거기서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막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고 이렇게 돌아와서 죽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남긴 이야기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을 찬양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을 한번 우리가 악보를 준비해서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해오셔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암송 뭐죠?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1장 3절 암송해 오셔야 되고요. 거기 몇 페이지냐면 13페이지에 나와요. 에베소서 1장 3절.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몇 번이라고요? 13번이에요. 그거 어떻게 외워야 된다고요? 갈대로골, 에골빌빌, 그 다음에 딤딤. 그럼 13권을 다 외웠다. 이거는 숙제를 안 내주셔도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이제 두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나씩 준비해 오세요. 간증. 예수를 믿기 전에 나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다 쓰세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끝났어요. 오늘 수업은 끝났어요. 오늘 길지 않았기 때문에. 과제는 뭐냐면 암송하고 본문 읽기 있었죠. 본문 읽기. 이게 참 여러분 저장이 안 돼서 그런데 왜 저장이 안 돼가지고 아까 여기 이 차트도 나왔어요. 여기 차트도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첫 시간이라 저도 이것저것 하느라. 그 다음에 간증. 3개입니다. 간증. 암송은 에베소서 1장 3절. 그다음에 본문은 뭐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2번 읽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간증. 지금 시간이 50분입니다. 50분이니까 52분인가요? 정확하게? 네, 52분이니까 57분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뒤에 이 훈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를 쓰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자리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대화식으로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나는 곤욕인데 이러면서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저기 이 쏙버스 버스 정류장 이름이 성은 침례교회 앞으로 이렇게 플레임이 되어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응. 그리고 저 건너편도 성은 침례교회 맞은편으로 되어 있어요. 기도한 게 다 응답이 되잖아요, 그죠? 네. 앞에 버스도 다니게 해주시고 랜드마크 앱에 뜨는 거잖아요. 네? 저 네, 경장 명이. 톡타 앱에 정장 앱 뜨는 거예요. 저거 하나 하려면 돈 엄청 들여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뭐 서초동 몇십억. 그치. 그 이름 랜드마크 치과 누구 이름은 하려고 몰라요. 미팅 하려고. 맞아요. 난 어제 그 소문 올라왔을 때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 성지라고 써져 있어서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성은 침례교회 몇 킬로 이걸 써줬으면 딱 맞아요. 욕심쟁이. 성당이잖아요. 그래서 성당도 써줬는데 우리 교회도 이게 써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서 그래서 거기 올라갔다는 사람들이 교회 가야 된다고 여기 저기 내면 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랜드마크 됐으니까 아마 그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 쓰셨나요? 네, 다 쓰셨으면 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함께 그 내용 그대로 기도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첫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끝날까지 이 열정과 반창고를 넣어주시고 아버지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자리 첫 시간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를 마치고 또 남아서 하는 공부이니 하나님 우리가 이 공부를 처음 시작 또 이 시작을 하면서 다짐했던 마음이 끝나는 시간까지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빠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공부를 할 때에 지혜도 필요하지만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더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육신의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며 이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 더욱더 열심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